4절로 11절. 이사야 17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17장 4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이사야 계속돼서 하는데 현대의 이제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근데 이 우울증이 이제 뭐 인생을 많이 살고 나이가 든 그런 사람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우울증이 유아, 또 청소년, 청소년, 어린 아이들도 그 우울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면, 그 어떤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과거에는 먹고 살기 바쁠 때는 이 생존 때문에 뭐 우울증이 올 새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먹는 이 생존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확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이 우울증은 이제 잘 사는 병이라고 하잖아요. 막 하지 않아도 이제 그런 병, 뭐죠? 그런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내일 먹거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사람이 이렇게 생존의 욕구나 이게 안정이 되면 사람은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지적인 거, 지성적인 거, 이런 거요. 근데 이제 이게 채워지지 못하고 또 이제 사실 더 올라가죠. 영적인 단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학자들이 물론 단계를 나눠놨지만 이제 우리도 경험해 보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이제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저희 조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우울증 증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알아요? 그런데 그런 그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고통스럽게 여기고 자기 자존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되게 심각하죠. 좀 막 저도 듣고 되게 속상하고 우리 재수 씨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아요. 뭐 사업을 하고 잘 살고.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이제 취미 활동으로 이렇게 칼 돌리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돌리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무슨 정기 모임을 서울서 한대. 이 제천 사는데 온 가족이 그 모임에 가는 거예요. 얘 하나 때문에. 왜냐면 애한테 지금 뭔가를 맞춰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왜 그럴까? 왜? 그 저는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 네. 그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 안에 온 우주와 온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모든 걸 넣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만, 우리에게 편한 것만,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가 그렇듯이 자기가 보이는 거, 이끼, 뭐 벽돌, 뭐 이런 것만 그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의 세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세계를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하는 이제 줄기가 뭐냐면, 줄기가 뭐 지식이고 교육인데, 그 지식과 교육은 사람이, 인간들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만인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가 많이 배웠다 해도 다 인생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그렇게 왜 젊은 날에 여행을 왜 많이 다녀보라고 얘기하냐. 저도 무전여행을 좀 많이 다녔어요. 무전여행도 다니고, 청년 시절에, 하여튼 그 굶주려 보기도 하고, 일부러 한번 여행이 좋다고 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떠돌이 방황하면서 배운 것이 굉장히 많고, 세상은, 참 넓구나. 그래서 만약 그 시골에 부모님이 이제 사업하는 그 시골에 그냥 안주했다면 사고와 생각이 넓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과 교육 이런 걸 자꾸 배우면서 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 그래. 그러면 큰 사람이겠죠. 이렇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내면의 병, 물론 그 육체적 질고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하늘의 빛을 맛보지 못하면, 즉 이 지식이고 교육이고 그다음에 영적이고 하늘의 지혜, 하늘의 이 지혜가 없으면 이게 그곳이 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서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이 부분 해결 못하면 난 인생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뭐죠? 물질적인 부분에서. 내가 빚을 엄청 많이 졌는데 이제 그게 인생의 끝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인기가 이렇게 좋았는데 이 인기가 사라지면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머에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복됨과 은혜로운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 그걸 이제 계시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줘요. 이 계시해 줘야 아는 거예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를 했습니까? 다메섹이죠, 다메섹. 다메섹을 예언하면서 아람이죠, 아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보는 게 자기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보고 있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너머에 무엇인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이제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 나라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걷어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 그러니까 르바임 골짜기는 풍성한 골짜기인데 우리 지금 뭐 이렇게 전라도의 곡창지대라든지 이런 곳인데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영광과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는 거, 그 완전히 황폐해진다는 거죠.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걷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그 르바인 골짜기에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풍성함이 있는,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 나무는 같겠고. 그 풍성한 게 있는데 그걸 못 가져가. 그걸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두세 개만 남는다 이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확을 했는데도 가져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원인이 있어요. 자, 4-5개가 나무 같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여기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고.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두 신이죠. 두 신. 하나는 우상이고 하나는 하나님. 그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더라 이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현상, 우리의 물질적인 세계, 이 땅의 세계, 여기가 전부인 것 같고 여기가 다인 것 같은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갇혀 살다 보면 그것이 요구되는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자꾸 뭐냐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들, 더 깊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와 이런 거와 유사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현재 문제. 현재 문제가 뭐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대학이나 보낼 수 있을까요? 얘네들 어떻게 이 시골에서 이런 공부해서 얘네들이 속된 말로 명문대학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이거였어요. 근데 여기 와서 자꾸 깨우치고 배우다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저 너머에 더 크고 원대하고 아주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있구나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망원경을 보는 거죠. 새로운 안경을 보는 거죠. 자, 이스라엘에게는 주변의 국가들이 많아요. 주변의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주변의 국가들로 하여금 자꾸 뭐예요? 자꾸 힘을 기르고 그래서 아람이 야 우리랑 같이 해서 저기 남유다를 쳐버리자. 어디를 이겨자. 그래서 뭐예요? 당장 현실에서 이 현상, 이 현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손을 내민단 말이에요. 응? 그죠? 왜 졸려? 저도 졸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졸리면 조세요. 이 비가 와서 그래요. 비가 오고 공기가 이렇게 차분하게 내려앉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설교도 재미없잖아요. 네, 조금 쉽게 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안 돌아가고 있어요? 지구가 안 돌아가요? 돌아가죠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배워서 알죠. 지금 돌아가고 있대요. 그 지금 어지러워요.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근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리죠. 하나님이 못 듣게 했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굉장히 크다면서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도시에 살 때 밤에 산에 올라가 보세요. 그럼 기계 소리가 엄청 큰 소리가 들려요. 산에 있으면, 조용한 데 있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이 거대한 소리가 이제 근데 하나님 우리 귀에 안 들려요. 자, 우리 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자, 여기 공기도 있고 먼지도 있고 주파수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죠. 안 들린다고 없는 게 아니죠. 다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다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현상과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자꾸 연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익숙하니까. 당장 우리한테 마음적으로 편한 거가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편한 거, 마음에 좋은 거, 내가 생각에 편하고 좋은 거,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그거를
편해지고 익숙해지면 그걸 추구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새로운 맛을 못 보는, 똑같은 맛만 보는 거예요. 이런 거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관계하는 데 있어서 편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편한 사람 있죠. 여러분 편한 목사 있죠. 예, 불편한 목사도 있고. 아닌가?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자꾸 편한 곳으로 가다 보면은 새로운 걸 발견하지 못해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 또는 새로운 세계, 이런 세계를 자꾸만 개척하고 구현하다 보면 거기에 새로운 맛이 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우리가 지식과 교육, 영적인 하늘의 지혜. 이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행복과 맛과 은혜가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하면 계속 뭐예요? 우리 안에서, 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 손으로 제단을 만들고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태양선, 아세라, 이 이방신들이 이제 남신 여신 만들어서 우상을 막 만드는 거예요. 또 그 나라 경관 성읍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초소와 작은 산곡들에게 초소의 구원 항폐하리니 내가 구원의 하나님 잊어버리고, 뭘 잊어버려? 하나님 잊어버리고 반석의 마음을 두지 않은 까닭이라.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세상의 복됨과 축복과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뭐 내가 익숙한 거, 편한 거, 왜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세상이나 가치나, 그럼 이 하나님으로 보는 이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새롭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뭐냐? 사람의 눈, 인간의 눈으로 보는 순간 뭐예요? 처음에는 신선하고 좋아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왜 인간의 눈은, 인간의 생각과 눈은 죄에 이렇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망을 자꾸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야로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그 범죄를 하는 거예요. 두 눈이 다 있는데 양쪽이 짝짝인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다가, 어떨 때는 이 우상의 눈으로 보다가. 그런데 뭐 이게 나중에 이게 혼돈이 되어서 결국 뭐예요?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시각과 의지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색안경을 끼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더라도, 교회를 보더라도, 인생을 보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자꾸만 인생을 바라보면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익숙한 우상숭배. 그래서 뭐예요? 그게 편해지면, 처음에 편한 건 좋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게 실증이 나면 그게 우울감이 들어요. 불편해지는, 그러니까 내가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불편해지는 순간 그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실증이 나오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새로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은 안 보인다는 거. 잘 안 보인대요. 사랑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정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런 시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실천적인 면에서 이제 벌써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바람에 벌써 3시가 헐쩍 넘겨졌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은 이런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내가 혹시 불편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찾아가야 되고, 그 사람과 내가 가급적 친해. 편한 사람 이미 친하거든요. 편한 사람 이미 친해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잘 유지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불편한 사람, 인간관계에서 불편한 사람, 내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적지로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생각하면 내가 스스로
찾아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관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길과 새로운 요구가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 단석 교회만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지금까지는 단석 교회만을 위해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진다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밖에 나가면 드러나요. 단석교회 교인은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구나. 그런데 힘들어도 불편해도 어색해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되고 이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사 하잖아요. 세상을 저주하사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인지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세상을 사랑하사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도 세상을 사랑하고 이분도 세상을 사랑하고 배운 사람도 덜 배운 사람도 잘 배운 사람도 어떤 모양을 가진 모든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신 이유가 바로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으나 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상을 사랑하사의 위치에서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존중하고 그래서 저쪽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항상 손을 내밀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야 그렇게 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초월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냐면 자기한테 익숙하고 자기들한테 편한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기들이 불편한 중동 사람들을 섬기라고 줬는데 지금 거기다 막 미사일 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미사일 쏠 게 아니라 돈을 쏴야지. 응? 그들을 품어야지. 그들을 사랑해야지. 그들과 함께 해야지. 그러니까 이 가치. 그건 못해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못하니까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주신 게 바로 이 말씀에 능력 있고 힘 있는 능력인 게 왜 그러냐?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행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에너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에너지와 예수의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 그러면 세상에 새로운 초월과 신비와 은혜가 주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런 내적인 병, 특히 뭐 우울병이나 이런 많은 병들의 원인이 어디냐? 자기 입으로부터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와 눈을 길러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 호주머니 차려고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많아지려고가 아니라 이 자체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생명이 있게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처럼 버려진 선민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저주를 보면서 아이고 고소하다 잘됐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쓸까? 이들은 왜 이런 길을 갔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힘들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이면에 놀라운 축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습관성으로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플랫폼이 돼야 돼. 플랫폼. 거룩한 플랫폼. 여러분 플랫폼이 뭔지 알죠? 기차역에 가보면 기차가 이렇게 오죠. 그럼 플랫폼에서 기차가 쓰죠. 그럼 사람이 타고 가는 거죠. 그냥 그런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교회는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거룩한 정거장이 되어서 사람들이 와서 뭘 가져가요? 복도 가져가고 은혜도 가져가고
사랑도 가져가고. 그거 교회 남으세요가 아니에요. 그 사랑 받았죠? 교회에서 남아서 사랑을 물론 실천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이 플랫폼이 돼요. 거룩한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어린이 또 어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것만 막 가져가는 거예요. 은혜로운 거 가져가는 거예요. 복된 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걸 가져가는 그러한 교회. 그게 바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서가게 해주시고 우리 거룩한 플랫폼이 되어서 아버지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사랑도 가져가고 은혜도 가져가고 복음도 가져가고 그래 아버지는 복되고 행복한 그런 아버지 정거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날 내적인 질병들이 많아졌습니다. 우울감이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아버지 원인이 내면에 이제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아버지 초월적이고 신비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눈과 그런 시야를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